할렐루야.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쁜 소식인 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또 완전히 낙담한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고 그렇게 고백한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말씀하신 것,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사망의 몸에 있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변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더욱더 자기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세리가 생각이 납니다. 성전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처박은 채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통곡하였던 그 세리, 자기가 너무 싫고, 이런 세리인 자기가 너무 싫고 자기가 너무 미워 정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던, 통곡하고 울던 그 세리와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근데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런 우리를, 그런 불쌍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 향하여 자신을 활짝 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이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야. 어떤 준비 필요 없어.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거룩함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 사망의 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기. 만약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자리가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한다면, 우리 편에서 어떠한 거룩함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 편에서 어떠한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우리 편에서 어떤 열심과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자리라면 우리에게는 소망 없어요. 우리는 주님에게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망의 몸에 있는 우리들,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우리들을 아시기에 그냥 그거면 되는 거야.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고백이면 되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널 건지려고 왔어. 나는 이렇게 불경건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나와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떠한 거룩한 것도 선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오신 거예요. 그 자리 아니면
연합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너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너와 같이 되었고, 그래서 그 어떠한 모습을 가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십자가로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자,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이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가 되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와 그 자리에서 연합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 이 세상적인 생각들과 모든 이 걱정과 이 두려움과 정욕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참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이 참된 기쁜 소식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로마서 그 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자신 있게 로마 교회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리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for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더욱더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해방인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For the law of spirit of life has set you free in Christ Jesus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해방이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에서 더욱더 자신 있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참다운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죄하시지 않는 이 복음은 그저 값싼 싸구려 복음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소리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범죄하며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우스운 분이 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냥 우스운 복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정죄함 받지 않는다고 자랑하며 여전히 육적인 탐욕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어지려면 이 복음 안에는 반드시 육신에서, 죄에서, 악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온전한 자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결코라고 하는 말은 다시는이란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참다운 해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 해방을 발견하였기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더욱더 자신 있게 담대하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계속 자기는 죄를 짓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답이 있을 거예요. 잘 들으시고 이 8장 2절 거기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해방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해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전주곡이었어요. 여러분 전주곡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진짜 클라이막스가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이렇게 인터루드라고 하죠. 전주곡처럼 해방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그 해방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클라이막스에 이르도록 하는 그것을 전주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 그리고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로마서 6장에서부터 그 전주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면 6장 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펼쳐보시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그 옛사람 정욕대로 살아가고 음란하고 악하고 자기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탐욕에 젖어 살아갔던 그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육신에서부터 자유해야 할 것을 지금 벌써 전주곡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해방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 6절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또 이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어렴풋하게 실루엣이 보이는 것처럼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8절에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또한 6장 18절에서도 죄로부터 해방을 얘기하고 있죠.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기에도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프릴루드인가요? 인터루드인가요? 인터루드인가요? 프릴루드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만 선포하였지 그게 어떻게 실제로 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로마서 7장은 우리를 막 더욱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거 정말 되는 거야? 분명히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는데 해방되었다고 set free라고 선포하였는데 이거 정말 되는 거야?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죄 가운데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정말 참 자유가 있기는 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 그런데 음악에서 그 클라이막스가 꽝! 하고 터져나오듯이 그 프릴루드가 있고 그리고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작곡자가 말하는 그 클라이막스가 꽝! 하고 터져나오듯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드디어 이 죄의 몸에서 이 죄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이 육신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해방의 핵심, 자유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여러분, 해방에는 꼭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에는, 해방에는 꼭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어디로부터의 자유인가? 죄와 사망과 율법과 죽음과 사단과 육신으로부터의 자유. 분명히 어디로부터의 자유인가가 중요하죠. 우울증과 걱정과 근심과 돈과 명예와 이 모든 이것에서부터의 자유. 이 자유도 여기에서부터 어디로부터의 자유가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디로의 자유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났지만 더 이상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고 나서 갈 데가 없어. 생명에까지는 이룰 수 없다면 그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8장 2절에서는 이 신자 안에 있는 정말 완전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어디로 이르렀느냐? 어디로 이르렀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반쪽짜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그 반쪽짜리의 자유가 아니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는 완전한 자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이 17절까지의 말씀이 그러면 도대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고 우리가 우리가 해방으로 인해서 이룬 그 진짜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걸 나눌 거예요. 몇 주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몇 주 동안 나누는 것으로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나누기 전에 생명의 법이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기 암에서 치유해 주셨다는지, 심지어는 죽었는데 살려주셨다 하는 간증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망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이거는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방법으로 돈으로 재정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신 거죠. 이것도 주님이 하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면 주눅이 들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는데 나는 왜 이런 경험들이 없나, 이런 간증들이 없나 하고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러한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암에서 치유를 받고 재정적으로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채워주시고 하는 이런 간증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르는 이 간증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채워져도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집사, 그런 장로, 그런 목사, 그런 선교사, 수없이 정말 놀라운 간증은 얘기하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령의 증인, 권능을 받은 사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말 암에서 치유해 준 거는 없어. 돈 하나님께서 막 재정적으로 이렇게 채워주신 거 없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특별한 간증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은, 그건 진짜 권능이 있는 간증. 그거야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간증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간증하십시오. 나아가서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인 것입니다. 주눅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땅 끝까지 가서 이거 전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하지 않죠.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죽도록 의지하는 의지함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할 우리들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알아야지 더 성령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성령님께 내어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성령님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 두 구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구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이 생명과 관련이 되시는데 그런데 이 생명으로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거기에 보면 성결의 영, 여기 이거 성령님이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이 성령님의 생명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생명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이다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들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에 대해서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뒤에 있죠. 에베소서가. 거기에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장 19절 너희 눈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 기업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이야. 너희 안에 있는 정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능력이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신 그 능력을 내가 믿는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성령님께서 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이 육신의 법 아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이렇게 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동일하게 오셔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역사하시기에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육신과 우리가 만나고 육신과 율법이 만나면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육신 더하기 율법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육신과 성령이 만나면 육신 더하기 성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주시는 이 생명은 그리고 더 이상 육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생명은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일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육적인 우리들을, 이 육신을 벗어서 이 완전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그 해방을 이루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성령님께 내어드리겠습니까?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멘.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이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7장에 그 결론이, 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 나의 결론이 된 이 사람은 이제는 뭐든 이겨내보고 참아보고 어떻게든 해보고 결단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를 다 그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나는 아무리 참고 이겨내보고 결단하고 고쳐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그 육신적인 시도를 이제는 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정욕대로 살아가냐? 아유, 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육신대로 그냥 정욕대로 살아갑니까? 음란한 유혹에, 욕심에, 탐욕에, 정욕에 마구마구 그냥 넘어가고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되는 대로 막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어차피 육신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건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왜 성령님 내 안에 오셨는지 아니까. 왜 오셨다고요? 육신을 이기려고 오셨다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려고 오셨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탐욕이 이렇게 오는데 저거 탐나는데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가고 싶은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탐내면 안 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게 탐욕을 이겨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탐욕은 이겼는데 악이 또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가 이렇게 쌓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나중엔 탐욕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순간은 탐욕을 이긴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반드시 다시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긴 게 아니에요. 죄가 그냥 이긴 것처럼 옆에서 여러분들 속인 거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이겨지지가 않습니다, 탐욕이. 이 결론이 난 이 사람은 탐욕을 이겨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음욕을 참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음란한 마음을 참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두 번은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은 내 손을 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결코 그 죄가 이겨진 게 아닙니다. 극복해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음란을 이겼다고 생각할 때는 막 기고만장해서 다른 사람들 그런 것도 못해? 막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다 결국은 음란에 져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이겨보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물리쳐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그냥 그대로 가진 채로 성령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해 보려고 저 사람 정말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육신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랑해 보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묵상하기 싫으면 묵상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성령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로마서 7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이 로마서 7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기 원하시죠? 하나님 섬기시기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다 하나님 섬기시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전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이라는 게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육신으로 사는 삶이라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탐욕이 찾아오면 탐욕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음욕이 있으면 생겨나면 음욕을 참아보려고 열심히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랑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쥐어짜서 그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 이것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기도하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보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는데도 묵상 안 되니까 억지로 묵상하려고 하는 이게 전부 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어. 그리고 내가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사는 것도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필시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그러면 내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한다. 내가 정말 성령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육신의 자리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육체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하는 이 자리에 내가 정말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이제는 반드시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나 정말 성령을 믿는다. 성령을 의지한다. 그리고 성령님 반드시 하실 거야. 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이 찾아올 때, 육체 욕심이 찾아올 때 성령님 정말 믿는 사람은, 그리고 로마서 이 7장에 진짜 결론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 기도하기 싫은데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기도의 자리에 철푸덕하고 엎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유혹을 참아내려고 애쓰고 하는 이건 내 육신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100점 100패.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은 억지로. 그래서
내 어떠한 열심과 노력과 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나의 어떠함으로 얻어내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을 정말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나의 의지의 표현으로 드리는 그 기도,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음란과 악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는 그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비밀. 반드시 됩니다.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됐고, 왜냐하면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님은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너 내 아들이다, 신이 증거하실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육신을 벗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나누고 같이.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상하게 참 미국은 좋은 땅인 것 같아요. 미국에 딱 오면 이제 물론 이제 새로운 삶이기도 하니까 그렇게도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 한번 잘 믿어보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이제 미국에 왔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그런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변했다고, 내가 아무리 결단을 했다고 해도 쟤는 뭐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시선이 있지만, 어딘가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그러면 선입견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에 이렇게 딱 오면서 내가 진짜 이제까지는 개판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믿은 거 아니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는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어보겠다, 제대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신앙생활 해보겠다 하고 결단을 딱 하고 미국에 왔어요. 근데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어있어요. 근데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열심을 냈죠.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가서 설거지도 막 나 혼자 막 다 하고, 훈형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다 하고, 전화가 오면 모든 심부름을 제가 다 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그냥 교회에서만 일꾼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교회니까 커뮤니티에서 아주 그냥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청년부 회장도 했고 뭐 찬양팀 리더도 하고 하여튼 모든 일들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물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는 기쁨이 있지만, 근데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도 제대했겠다, 좀 앞날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는 너 어학연수만 하고 이렇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어떻게 할래, 이런 걱정과 그런 근심 어리고 참 불쌍한 청년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눈초리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아보고 이겨내보고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실패하고 더 무너지고 더 좌절하는 이 저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하여튼 또 한편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도 내 안에는 썩어 있으니, 속이 썩어 있으니 히포크릿 위선자 같기도 한 그런 저의 모습,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나날들이 계속 되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에 갔는데 뭐 특별한 날도 아니었어요. 그냥 늘상 가는 그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 목사님께서 또 새벽에 말씀 준비하신 것 전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항상 새벽 기도하면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좀 하나님께 좀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그 새벽에 그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중심 내면에서 이런 고백이 그냥 이렇게 탁 하고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진짜 이대로 더 못 가겠어요. 정말 하나님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내 내면 중심에서부터 그 고백이 그냥 하나님 앞에 툭 하고 쏟아져 나오는데 갑자기 그냥 제 중심에서부터 그냥 오열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우는데 주님이 저한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고백 기다렸다. 내가 할게.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